10월 25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마가복음 13장에서 16장입니다. 신약성경 79쪽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것이 무교절 유월절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그것은 이제 제자의 바깥에 있는 그룹들의 의도죠. 그리고 11절까지는 10절 11절은 제자 안에 있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를 잡아서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이나 밖에서 모두가 다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 재미있죠? 가장 가까워야 될,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이 두 그룹이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것을 기뻐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샌드위치와 같이 또 한 여인이 기회를 찾고 있고 기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 표현대로라면 장례를 준비하고자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회를 찾고 있는, 그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은 그렇죠. 모두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기회를 찾아서 자기의 기쁜 뜻대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한 부류는 자기 스승을 팔려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종교와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일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1년이 넘는 꼬박 저축을 안 쓰고 꼬박 저축을 해야 될 월급 1년치를 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거나 또 자기의 스승을 팔아서 돈 몇 푼에 넘길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길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말대로 그 순전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돈을 그들의 표현대로 허비하는 여인을 멍청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 두 부류 중에 주님이 멍청하다고 여기는, 그리고 참으로 딱하다고 여기는 이 여인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그 여인의 헌신과 봉사가 전파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곳이죠? 어떤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의 재앙을 모면하고, 특별히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재앙을 모면하고 살아서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명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구원받은 그 사실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어떻죠? 평소에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려서 여유 있게 먹지만 출애굽을 하는 상황에서는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가롭게 빵이 부풀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급한 구원의 그 상황들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다 구원과 관계가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중요한 유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에 예배를 준비해야 될 대제사장과 그 의미를 설명해야 될 사람들이 그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종교가 허울을 쓰고 그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장하는지를 역겹게 여기는지를 얼마나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어떻죠? 그 예수를 보호해야 될 상황을 여러분 그 돈 몇 푼에 파는 것을 기뻐하고, 참으로도 가증스럽게 11절에는 그 제사장 그룹은 그것을 듣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 선생을 넘겨줄 테니 나랑 계약을 맺자, 얼마를 줄래? 그 얘기를 제사장들이 듣고 기뻐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그 절기를 지키는, 앞으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거기에는 생각이 없고 어떻게든 교인 한 사람을 잡아서 죽일까, 그 모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은혜대로 내가 삶을 살고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저 사람의 신앙을 세워줄 길이 뭔가를 모색하지 않고 지도자가 된다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말이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각차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을 보시면 향유를 판 여인을 향해 허비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님께 바치는 것이 허비인 거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부가 싸웠어요.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주일날. 왜 안 나왔냐고 신방을 갔더니 11조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을 너는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그것도 엄청난 액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냐? 내가 교회에 가서 당장 환급받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 권사님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결혼 30년이 넘는데 내가 당신이 벌어다 준 돈을 쓸 만한 그런 재량도 없냐? 뭐 거기까지 가면서 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초대교회 땅을 팔아놓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속여서 바치는 그 교인도 이해가 되는 거죠. 주님께 바치는 것이 자기를 깨서 헌신을 하는 것이 허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허비로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죠.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일을 허비로 보지 않으시고 좋은 일로 보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보십니까? 믿음은 깨트리는 겁니다. 나를 깨트려서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욕심을 깨고 내 고집으로 똘똘 쌓여져 있지만 그것을 깨서 아깝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안 되면요,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교회를 다녀도 뭐 아니라 목사가 돼도 몇 대를 믿어도 그건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돈을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침 이 순전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바친 옥합을 순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은요, 뭘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깝다, 허비다, 그런 마음을 섞어서 드리면, 여러분, 누가 선물할 때 내가 정말 아까운데, 그런데 내가 당신과 뭐 관계가 있어서 이 선물을 준다고 주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기꺼이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인격이 있으신 분인데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리는, 또는 이것을 드린 것이 허비라고 여긴다면 참으로 낙할 노릇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깨트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건을 기억했던 바울이, 여러분 한번 볼펜이 있으면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누룩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하나님 앞에 절기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평상시 빵을 만들기 위해 썼던 묵은 누룩, 그런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인 묵은 누룩, 그리고 마음에 있는 온전하지 순전하지 못한 누룩, 그런 것도 말고 누룩이 없이, 누룩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순전하게 대하는 교인을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한 자락 깔고 두 자락 깔고 악의에 찬 또는 흉계를 품고 접근하는 사람을 주님이 다 아실 텐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다 아는데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하시죠. 주님, 내가 깨져야 될 게 무엇인가? 나를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순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깨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내 고집을 깨든 내 적금 통장을 깨든 내 아집을 깨든 나의 악한 생각을 깨든 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진하게 순수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아침 어제 저녁에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깨트리는 것이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될 순간에 그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팔려고 하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기회로 여겼던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주님 대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할 기회와 그것을 기쁨으로 행할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우리 남은 여생 주께서 복 주실 만한 자신을 깨트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시고 그 일에 주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의 복을 사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깨트려 순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오늘도 주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시선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